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한 중풍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하는 말은 치료하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먼 자,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 각색 병든 자들이 왔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머리 위에 손을 안수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왔을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능치 못한 힘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웠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이는 참으로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말씀이 교훈하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게 되면 가화만사성, 또 입춘대결, 또 이 가정에 평화를 주소서 이렇게는 그 가정에서 뒤지게 싸운 가정도 있어요. 헤어진 가정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액자고, 그런데 어떤 권세 있는 자가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이 그대로 하달되고 실질적으로 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걸 하라 하게 되면 그대로 지시하면 그대로 막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 1호선이 경부선입니다. 서울하고 부산까지 경부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와서 샌프란시스코와 LA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경제개발 5개년 그 계획하면서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서로 그 도시 간에 어떤 그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 1호가 경부선입니다. 경부선 그거 놔야 되겠다 하니까 뭐 산이고 논이고 개인 밭이 간에 쫙 뚫어서 경부선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어렸을 때 제가 엄마 손잡고 엄마가 갈 때 따라서 울령 나간다고 신장로를 이렇게 만들 때 돌멩이나 뭐를 신장로를 넓히고 길을 넓히고 할 때에 또 뚝을 맞고 이럴 때 얼마에 한 번씩 나갔는지 모르 매일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모르지만 울령 나간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그 치마폭 잡고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나도 고사리 손으로 하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전부 다 그런 길이었었죠. 근데 그 도로를 쫙 놨어요. 권세자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액자에 쓰여진 말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자의 그 말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하는 것들을 말씀을 들어보니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늘 행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이런 말씀과 같지 아니하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한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파도를 명함에 잠잠하게 됐고 물결을 풍랑을 일었을 때 그 물결을 명함에 잠잠하라 하며 그대로 멎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며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광경들,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이는 지금까지가 들었던 말씀과 같지 않은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말씀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일상적으로 행해왔던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이 권세 있는 말씀, 이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적과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실상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니까 이적과 표적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대로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말씀을 내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적과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부족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부족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게 이적과 표적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적과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적과 표적의 시대는 끝났다. 요즘에는 말씀의 시대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과 같지 아니하고 이는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인식을 달리하게 된 것은 이적과 표적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적과 표적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5장, 6장, 7장에 가르쳤습니다. 내려왔어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나병 환자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깨끗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 당시에 나병 환자 고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경이나 중풍병자나 안진뱅이는 구걸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불쌍하니까 돈을 줍니다. 그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루 3끼만 먹으면 되니까 뭐 학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 한 몸 하루 3끼 풀칠해 가면서 연명해 가는 것은 그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 양육해야 되죠. 집세 내야 되죠. 휴대폰비 내야 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문화를 누리고 여행도 해야 되고 더 뭐 이런 것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 딱 3끼만 먹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질 않아요. 여러분 한 달에 통신비 얼마 냅니까? 예전에 저희 그 청년 시절 때나 휴대폰이 없을 때는 하루에 한 달에 전화비 10,000원이 안 넘었어요. 전화비 몇천 원, 그리고 전기세 한 1, 2만 원, 뭐 몇천 원 그렇게 되셨잖아요. 전화비 10,000원 안 넘었어요. 그래서 저 통화는 간단하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통화는 간단하게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통계도 있었어요. 팔도에 통화량이 제일 많은 나라인 게 한 통화를 했을 때 통화 그 시간이 제일 많은 나라가 많은 도시가 어디고 가장 적게 간단하게 끊는 도시가 어딘가 전라도가 1위였어요. 전라도가 통화 시간이 제일 길어요.
응 그랬냐, 응 그래 알았어 그러고 근데 모르고 통화 시간 제일 길대요. 3분이 넘어지고 자세한 얘기는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게 전라도 버전. 제일 짧은 데가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네 밥 먹었나? 알았다 끊자. 우리 전라도로 그랬냐,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전라도 버전이고, 네 밥 먹나? 뭐 끝나는 거예요. 먹었다 끊자. 예.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하던 시대는 통화 한 달 10,000원이 안 넘었어요. 10,000원이 넘게 되면 무슨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느냐고 이렇게 막 통화량 줄이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통화 한 달에 여러분 가정에서 내는 통신비가 얼마? 여러분 4인 가족 기준에 했을 때 통신비가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 2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그렇죠? 많이 근데 거지가 무슨 뭐 안진뱅이 소경 이렇게 깡통 하나 놔두고 그런 사람이 무슨 그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통화할 게 있어요? 거지끼리 서로 연결하겠습니까? 경상도 거지 너 잘 있나? 너 얼마 벌었나? 뭐 이거 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은 살아가는데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근데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중풍병자나 다른 기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는 혐오감을 줍니다. 나병 환자는 아예 사람들을 회피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있는데 군중 속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네들끼리만 서로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는 문둥병 곧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집성촌입니다. 그들만 삽니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더라도 그들끼리 일해서 먹고 살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소경이나 중풍병자나 안진뱅이보다도 더 낙후된 소외된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된 사람이 있는 길거리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 이제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고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3가지를 명령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2번째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3번째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3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무에게도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렇다면 그러겠잖아. 내가 문둥병에서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끗함 받아서 또 뭐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집성촌에 베다니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어떻게 깨끗함 받았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가서 깨끗함을 원하시면 깨끗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시는데 이렇게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여러분 질병에서 깨끗함 받은 것처럼 정말 더군다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가서 전도를 하고 광고를 하고 알리고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물을 거예요.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누가 그랬느냐? 예수라는 분이.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면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게 되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40세쯤 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이렇게 내가 2다리로 내가 걸어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온 뼈마다 힘줄에 새 힘이 나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어떻게 그랬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매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는데 뭔가 힘이 생기면서 뼈와 대야 힘줄이 살아나면서 힘이 생기면서 이렇게 걷게 됩니다. 누가 그랬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래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를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그걸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해서 엄히 경고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오면서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의 말을 듣는 것,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은 곧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엄청난 핍박이다 아니면 채찍으로 매를 맞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감당할 힘이 없어요. 아직도 지금까지 베다니에서 집성촌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회당에서나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아직 연약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단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를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에게 신변의 위협이 왔을 때 배신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야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병은 고침은 받았지만은 아마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는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알고 이 사람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많은 제자들이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니까 자기 신변에 위협이 오니까 전부 다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가버리고 요한도 가버리고 야고보도 가버리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이 지역 예루살렘으로 시작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1절로부터 5절 특히 5절과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믿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도 가버리는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또 백성의 장로들이 그를 엄히 명하고 너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게 되면 이 사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아마 그렇게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네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변호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에 가서 네 그 깨끗해진 내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소경도 못 들어갑니다. 또 안진뱅이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중풍병자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생각이 너희는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를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범하는 것은 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마지막까지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저버렸을 때는 그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중한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상응하는 그 배상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는 죄, 하나님께 들키지 않은 죄,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가 죄를 범하는 것마다 다 들키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한 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됐다는 것은 뭔가 죄가 있고, 만약에 죄가 있었다라면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배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죄를 다 들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도 안 들킨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안 들키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이 안 들킨 죄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도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이면 싹 감춰버리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 안 들킨 죄가 많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고. 어떤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말들을 흔히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 다만 선교회라는 우리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외손녀 오셔서 그 다만 선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만 선교회 거기서 죄수들에게 설교할 때 가르칠 첫 번째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운이 좋아서 안 들켰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사실 저도 운이 좋아서 안 들켰고 여러분도 운이 좋아서 안 들켰잖아요. 안 들킨 죄인이라 이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를 하십니다. 안 들켰으니까. 들켰다라고 하면, 사람한테 들켰다라고 하면 사람이 배상을 하든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 들킨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치리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이나 이런 각색 병으로 나타난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질병이 아버지의 죄임,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라고 물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한 죄를 범한, 하나님이 사람한테 안 들켰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은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일 수가 없다 해서 성전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죠. 깨끗함 받았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나도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나도 합당하게,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기 벗은 몸, 내 깨끗함을 받았다는 몸을 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당 들어올 때는 조금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성전 시대 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렸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소경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너도 이제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도 드리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전 안에 다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선교 다니면서 여러 이제 그 성당 중세 시대 때 교회 주로 이제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 16, 17, 18세기 지금 다양한 그 교회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규모가 큰 교회가 그 독일의 쾰른에 있는 쾰른 대성당이 있어요. 거기는 규모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성전 중에서 제일 큰 성전이 물론 그 로마의 그 베드로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그 교회가 제일 큰 규모,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썰렁해요. 지금 뭐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높이가 얼추 한 10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10층 높이. 내가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우리 교회 같으면 10층 정도 만들어가지고 각 부속 건물 만들고 소강당 만들고 뭐 각 부속실 만들고 해서 그래서는 이렇게 할 텐데 교회 예배가 쭉 세우는데 높이가 한 10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엄숙해지고 전부 다 돌로 지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기겠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탁 앉아있는데 그 규모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와서 첫 인상 처음 예배를 때 얼마나 그 감격,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너도 합법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너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에 대해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4장 1절로부터 한 10절, 9절,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든지 산비둘기든지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그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받고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살아있는 한 마리에게 묻혀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이 새를 놔줍니다. 들판에 놔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병에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가 드리는 예물은 비둘기 2마리예요. 그러면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소를 드립니다. 더 중한 더 큰 소를 드립니다. 진짜 가난해서 정말 드릴 예물이 없다면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는 너무나 이제는 다 회파되어지고 이제는 드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흔한 닭을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느헤미야에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닭을 제사를 드리던 시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양을 드려야 된다. 너는 어쩌든 가난하보다 너는 꼭 염소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너는 직분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니까 너는 소를 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편적으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정말 가난해서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다 그러면은 비둘기를 드리든 새를 잡아 드리든 참새를 잡아 드리든 새로 드리고, 그것마저도 없다면은 네가 다른 사람 옆집에 끼어들어서 그들과 같이 참여하여 그렇게 드리라. 아니면은 네가 곡식이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 소제라고 그러죠. 그렇게라도 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비둘기 2마리를 드려서 비둘기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비둘기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려야 됩니다. 목사는 소를 잡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비둘기 2마리를 드려서 비둘기 2마리 값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둘기 한 10,000원이나 될까요? 한 20,000원 해봐야 어쨌든 염소나 양보다는 값이 훨씬 적잖아요. 그것에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소나 이런 것에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2마리 해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비둘기 2마리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교에 드렸을 때 예수께서 이 사람은 너는 많은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액수만 놓고 본다면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았는데 이 비둘기 2마리가 우리가 생각할 땐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비둘기 2마리 값을 마련해서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새신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있을 때 저거밖에 못해? 그 사람 형편대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람을 판단하느냐?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평민들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안전뱅이가 이게 깡통을 놓고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한 사람이 너 비둘기 2마리 값을 드려라 라고 한다면 이 비둘기 값 2마리를 드리는 것도 먹고 사는 일도 힘드는데 비둘기 2마리 값은 이들은 정말 큰 돈일 수 있어요. 이걸 드리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라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가 명한 예물, 특별히 나병 환자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이 사람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뭐 안진뱅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나병 환자는 아이고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피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들 격리돼서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 받았지만 넌 돈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모세가 명한 예물이 바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것이다. 이 3가지를 명했습니다. 이것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 네가 깨끗함을 받은 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제 아무개도 내 믿음을 키우라.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네 믿음을 키우라. 그리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리고 2번째는 네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그러나 네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다. 예배의 귀한 줄을 알아라. 3번째,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받고 우리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는 전하라.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 이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맺으니 이제는 가서 너희가 예수 이름을 전하라. 전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 그냥 문 열렸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너희가 깨달으라. 이 환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그랬거니와 헌신의 배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면 다음에, 어떤 데는 그냥 무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가 시험에도 스스로가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못하는 경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리고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량을 하라는 거예요. 나 시험을 당해, 나 시험을 당해 멀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